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은 어떨 때 느낄 때는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지만 또한 현실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시간의 속도는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느끼는 시간이 빠른지 느린지 역시도 우리의 삶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어떠십니까? 빠릅니까? 아니면 느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시간 활용이라 하면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체감하는 시간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충분히 즐기며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충만함을 입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서 주와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해의 주인공, 믿음의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모세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모세는 다윗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민족성을 드러내는 가장 위대한 인물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대변하는 모세, 예언자 즉 하나님의 사자를 대변하는 엘리야, 기름 부음 받은 자이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왕 다윗. 그만큼 이 세 사람을 들 정도로 모세가 주는 입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압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리고 이야기를 전달받는 우리도 모세에 대해서는 그의 행적을 생각하며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만 주목합니다. 요셉의 경우에도 그러했지만 모세의 믿음에 관한 측면 역시도 그가 어떤 일을 성취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받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였다. 광야에서 많은 이적을 이루었다. 하나님과 대면했다. 얼굴에서 빛이 났다와 같은 그런 구체적인 사건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모세 믿음에 대한 평가에 대해 이런 특별한 사건들을 단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3주, 오늘을 포함해 3주 동안 모세의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인데 이 모세의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 출생 환경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애굽에서 민족주의 왕가가 새로 득세하면서 이방인인 히브리 민족이 노예로 전락하고 번성한 것을 막기 위해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산하 제한과 민족 감시 정책까지 이루어졌다. 히브리 민족에게 가장 짙은 어둠이 드리웠던 그 시대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또한 특이한 점은 모세가 이집트 왕궁으로 입양을 가게 된 계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낸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사이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이 말씀에서 바로의 딸은 모세를 보고 바로 히브리 사람의 아기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인 파라오의 정책을 알고 있었으므로 나일강의 상자 안에 버려진 아이를 통해 민족을 유추하는 것쯤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당대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애굽 사람들도 왕국에 있는 집권자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공주의 태도입니다. 그녀는 노예의 아이이다. 어떤 사람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는 더럽다면 바로 버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 버리고 죽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집권자 애굽인들의 시선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며 아이를 돌볼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자애로운 마음을 지닌 바로의 딸로 인해 모세는 목숨을 건질 뿐 아니라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모세 소년기는 그러므로 당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락했을 것입니다. 최고 강대국,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과도 같은 그 애굽의 절대 군주 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바로의 딸의 아들, 즉 외손자. 그런데 성경에서 묘사하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을 낳아준 친모 요게벳의 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 역시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요게벳입니다.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공주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서 건져낼 때에 모세 누인 미리암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미리암은 기지를 내어 아이에게 유모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로 모세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어머니를 공주에게 소개합니다. 아마 바로의 딸 역시 어느 정도는 그 유모로 소개받은 사람이 이 아이의 생모이자 눈치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도 수용합니다. 미리암의 기지와 공중의 종구의 자유로운 마음으로 인해 모세는 어머니의 손에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이 배경 설명이 조금 길어지기는 했지만 이때 모세는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히브리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도 배웠을 것입니다. 왕궁에서 자라나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선조들의 언약과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언급하는 것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모세의 국적은 애굽입니다. 모세라는 이름 역시도 이집트어입니다. 건져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 말이 모세입니다. 히브리 말이 아닙니다. 의복 입는 의복도 사용하는 언어도 생활 양식도 교육받은 곳도 전부 다 히브리가 아니라 애굽입니다. 애굽의 방식을 따르고 있었고 핏줄만 히브리 사람일 뿐 높으신 분께 입양된 아들입니다. 어릴 적 태어나자마자 다른 나라로 입양 간 경우와 똑같습니다. 모세의 양어머니 공주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따로 없지만 왕궁에서 살았다는 기록을 통해서 이 공주가 정약혼으로 다른 나라에 팔려가거나 고위 귀족과 결혼하여 성 바깥에 살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왕궁에 거주했다는 기록 때문에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왕가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왕이나 왕자의 처로 들어갔을 거라는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모세는 바로의 자리를 계승할 수 있는 계승 순위에도 들어있는 인물입니다. 출생의 비밀은 당대 이집트 사회에서 큰 중요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전 나왔던 애니메이션처럼 모세가 이집트 왕자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계승자이든 애굽 고위직의 생활을 하고 있든 어쨌든 그의 삶 자체는 이상 편안하고 좋을 수 없다.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부모, 형제, 자매처럼 노력을 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그들을 감시하며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선택한 것은 애굽에서의 안락한 삶이 아니라 자기 동족의 고통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릴 적 자신의 생모가 가르쳐준 히브리 민족의 삶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장성한 후에 찾았던 곳은 자기와 같은 민족, 히브리 민족이 노역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성경 말씀,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히브리 민족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직 율법은 있기 전이지만 이들은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된 노역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외침에 응답하셨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 민족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거센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고된 압제 속에서 어쩌면 태어나자마자 목숨을 잃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가 또 한 번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 갔다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만남의 축복이다. 이제 고생은 끝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그 복을 누리면 된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장성한 이후에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것을 보면 그의 부모나 형제 역시도 내가 우리 아들이다, 내가 우리 동생이다, 이렇게 몰래 접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는 순수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기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대한 굳센 민족적인 의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부나 권력, 인간관계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이나 은혜로 여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풀리게 되었을 때 축복이라 여겨지는 것들이 대부분은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잘 되었다고 복받거나 응답받은 삶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고 병들고 나약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한다고 해서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방신학이란 표현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 신학적 사조 자체를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의 해방 그 자체를 신학적 목적으로 삼으며 부자와 나사로와 같은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았습니다. 이곳 모세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노예인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주님께서 보이신 자비와 긍휼입니다. 이것을 복음보다 우선시하거나 복음 그 자체로 봐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복음 이외의 것, 우리가 복음을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권선징악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이 세상에 실현할 것으로 여기면서 방법론을 제기하는 순간 그것은 잘못된 교훈입니다. 모세의 경우가 이것에 해당합니다. 그가 믿었던 것은 그의 삶의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어릴 적 그가 듣고 배웠던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불쌍해서 우리 동족들이 불쌍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 조상들이 언젠가 돌아갈 그 땅에 대해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민족들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위에 계신 위대하신 분이며 심지어 자기가 어렸을 적부터 듣고 보고 배웠던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사실, 그는 장성하기까지 몇십 년 동안 애굽의 신전에서 애굽의 교육을 받고 그 속에서 살았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분명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며 순종하는 삶이 바로 제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모세는 그런 점에서 어릴 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 모세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어느덧 작년 7월 말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말씀이지만 그때 우리는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이때는 간단하게 넘어가긴 했지만 말씀 속에서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할 것, 말씀하는 분은 곧 하나님이며 이 말씀은 언약이며 복음입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측면은 바로 이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언약을,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 언약에 따라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향하기 위해서 정말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 믿음 하나에 의지하여 모세는 모든 것, 자기의 인생뿐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버렸습니다. 자신의 부와 권력, 그뿐 아니라 자신이 어릴 적에 들어왔고 배웠고 의지했던 모든 가치관과 문화, 언어와 관습까지 모든 것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 3장에 비교되는 그리스도만이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자 그리스도와 감히 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나면서부터 고초를 겪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낮은 데 처하였으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삶 전체를 헌신한 그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이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휴무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휴무. 모세가 히브리 민족의 편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모르는 우리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왕자가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이구나. 어머니를 많이 닮았구나. 정신 차려라. 네가 노예냐? 책망을 받을지도 모르고 왕가에 거역하여 바로의 자리를 노리고 노예들을 규합하여 반역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하며 정적들에게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고 자신뿐 아니라 평생 동안 자신을 키워준 양어머니인 공주에게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 모든 것을 걸고 히브리 민족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상주심의 바라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에 대해서는 이미 히브리서 안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상이란 곧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을 때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모든 것에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상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축복이라 생각하는 것이 정말 축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삶이 사실은 축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죄에 대한 징벌로 받는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정해놓은 답은 없습니다. 그에 대해 답은 오직 하나님만 아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 저나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지금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여쭈어야 합니다. 그 뜻을 아는 것까지 사실 당연히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기본 전제입니다. 성도로서, 믿는 자들로서 이 뜻을 아는 것까지가 기본 전제입니다. 그 이후가 바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또한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주심을 바라는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굳건한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으며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 믿음이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오늘 현재를 살아가며 동시에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 짧지도 또한 길지도 않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영원한 시간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신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 큰 위기의 건짐을 받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삶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언약을 통해 소망을 굳게 품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으로 그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기꺼이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 있습니다. 그 뜻을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바라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항상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온전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